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가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데요. 자,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성경의 기본 원리는 뭘까요?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성경의 기본 원리. 그것은 제목에 쓴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대로 순종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기본 원리가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 꽤 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 새겨진 왜곡된 이미지를 벗겨내야 합니다. 순종은 절대로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특히 자녀가 부모에게 나타내는 순종은요, 이 생명입니다. 생명일 뿐만 아니라 생명에 직결되는 일이에요. 자, 갓 태어난 아이가 본성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젖을 빠는 것,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행동하죠. 자, 그것 외에요, 태어난 어린아이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하는 일이 몇 프로나 될까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태어난 아기가 할 수 있는 일 몇 프로나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젖 빠는 것 말고 아기가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 몇 퍼센트나 돼요? 자기 삶을 위해 아이 스스로가 주도할 수 있는 일, 그게 몇 가지나 됩니까? 의식주,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에서 아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이는 99.999% 그 생명을 부모에게 의탁합니다. 근데 짐승들은 달라요. 우리 지환 형제 부모님이 정읍에서 소를 키우거든요. 언젠가 송아지 받으러 도와주러 간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소가 새끼를 낳을 때 그 태어난 송아지는요, 몇 시간 안에 자기 혼자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밀림의 어떤 영상들을 봐도요, 뭐 누라든지 또 아니면 그 물소, 버팔로 있잖아요. 이런 애들도요, 태어난 지 몇 시간 안에 자기 발로 일어납니다. 근데 일어날 뿐만 아니라요, 일어나서 그냥 겨우 서 있는 게 아니라요, 또 얼마 안에요, 그 무리, 이 버팔로 무리가 막 뛰어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 이동하는 그 무리를 그 새끼가 쫄쫄쫄 뛰어서 따라간다고요. 태어난 지 단 하루 만에.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은 제 발로 서서 걷는데 얼마 걸립니까? 우리 정익이는 특별해서 한 5달 만에 걸었나요? 좀 빠른 애들이 7, 8달 만에 스스로 걸었단 애가 있긴 있지만요, 대부분 1년 걸립니다. 부모의 돌봄이나 지원이 없다? 생존 불가입니다. 아이가 자기 생존을 온전히 의탁하는 부모예요. 그 부모에게 따름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종은 자기 생명을 담보하는 것이에요. 순종은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물론 비정상적인 부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상인 부모가 아이에게 말하는 것, 아이에게 시키는 것, 다 아이를 살게 하는 것이에요. 아이의 생명이 제대로 자라도록 이끄는 것이고, 그래서 아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바르게 자라고 또 자기 발로 설 힘과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순종을 자기 의지로 배웁니까? 1살 된 아기가, 2살 된 아기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이 확 어떤 의지가 와가지고 순종합니까? 아닙니다. 순종하라는 명령도요, 아이가 어느 정도 지각이 자랐을 때 해당되는 말입니다. 분별력 없는 아이의 순종은 부모가 담아주는 거예요. 부모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분별력이 없는데 순종해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부모가 깨우쳐주고 담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지각이 자랐을 때, 판단이 컸을 때 자기 인격 안에 이 부모에게 순종할 의지를 담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녀에 대한 책임 90% 이상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제가 90%라고 말한 이유는 부모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접어서 하는 말입니다. 사실 어떻든 거의 대부분의 책임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 수 있습니까? 자, 순종하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현실적으로.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답이 가능하지만요, 그것은 권위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를 만들려면 부모가 권위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에 따르는 것이거든요. 권위가 없는데 순종이 뒤따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 자녀 앞에 권위가 있다. 자녀 앞에서 인격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권위는 군대식의 권위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사이가 마치 친구처럼 격이 없다면 정말 좋습니다. 자녀가 부모 앞에 스스럼 없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가정입니다. 그런 편안함, 권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편안함은 권위하고 반대되는 것처럼 여깁니다. 아닙니다. 그런 편안함이 권위에 반대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자유로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격이 없는 대화가 오고 갈 수 있고 스스럼 없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지만, 부모가 어떤 뜻을 정했을 때 거기에 이해하고 자녀가 따르는 것이 부모의 권위이고 자녀의 순종이에요. 분명히 자유로운 교제가 있고 자유로운 표현이 있지만 부모가 뜻을 정했을 때 거기에 자녀가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권위입니다. 권위 있는 부모와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를 순종케 하는 인격적인 그 부모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부모의 권위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뭐라고요? 일관성. 자, 부모가 권위를 상실하는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도 일관성의 부재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부모가 안 돼 라고 한 번 말했으면 그 거절을 지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허락해주고 맙니까? 울고 떼쓰면 허락해주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린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배웁니다. 울면 되는구나. 떼쓰고 버티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구나. 무슨 논리적인 생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요, 애들이 본능적으로 습득합니다. 어떤 방법을요? 이기는 방법을. 그리고 달리 말하면 불순종하는 방법을 배워요.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울고 떼쓰는 아이에게 어떻게 합니까?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화를 내거나 때릴까요? 그런 식으로 힘을 행사하면 권위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우선은 통하죠. 하지만 점점 더 강한 힘을 행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자녀와 부모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두 번 말해가지고 안 들으면 곧장 화내고 소리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한결같아요. 그런 면에서 일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관성은 아주 안 좋은 일관성이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키우면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주눅 들어서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좀 크면요, 부모에게 맞섭니다. 그리고 같이 소리치고 막 싸워요. 그러면 누가 이기나요? 부모가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이런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들에게 지고 끌려다닙니다. 큰 소리 치거나 때려서 세운 권위는요, 딱 사춘기 이전까지 통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안 통하는 경우도 많지만요. 근데 애들이 사춘기 지나고 이제 몸도 크고 생각도 크면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울고 떼쓰고 고집 부리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중요한 원칙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감정은 받아주고, 따라서 해보세요. 감정은 받아주고, 행동은 고친다. 이게 정말 중요한 원칙입니다. 뭘 받아준다고요? 감정은 받아주고 행동은 고친다. 감정은 받아주고 행동은 고친다. 이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요, 늘 떠올리면서 실천해야 됩니다. 안 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뜻을 안 받아준 거예요. 거절한 거죠. 그리고 그 거절을 한 번 했으면 일관성 있게 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거절을 일관성 있게 밀고 가기 위해서 너 울어! 하고 딱 때릴 기세로 그냥 손들면서 겁주는, 그리고 실제로 계속 울면 때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을 했으면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되 뭘 받아주라고요? 감정은. 그러니까 안 돼를 밀고 가지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아, 네가 사탕 먹고 싶었구나. 네가 사탕이 먹고 싶구나. 감정은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늘은 더 이상은 안 돼. 했으면 더 이상은 안 돼야 돼요. 그런데 네가 더 먹고 싶은 거구나. 감정을, 그 거절당한 감정을 받아주고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아, 너 지금 밖에 나가서 놀고 싶구나. 근데 지금은 밤 늦어서 안 돼. 밖에 나가서 놀고 싶구나. 아니면 TV 계속 보고 싶은 거구나. 그 감정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말이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애들에 대한 것만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른들과의 관계에서도 감정을 받아준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어려워요.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쉽게 합니까? 내 짜증이나 화나 분노를 먼저 쏟아버려요. 아니면 그걸 표출합니다. 심지어는 어때요? 내 짜증이나 화나 분노를 쏟아내는 것에다가 꼭 더하는 말들이 있죠. 독설. 넌 누굴 닮아서 그래? 뭐 이런다든지. 하여튼 독설을 갖다 붙이기까지 합니다. 자녀의 거절당한 감정이 식어지기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해요. 그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거절할 건 거절했어요. 거절했으면 일관성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시간과 과정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기다림. 자녀가 거절당한 슬픔의 감정이 식어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부드럽게. 근데 그런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학습하는 게요, 그 영혼에 새겨지는 것, 자기도 모르게 깨닫고 익히는 것이 생겨요. 아까의 경우와 반대로 학습이 되죠. 아, 울어도 안 되는구나. 떼써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얼른 빨리 말 듣는 게 현명하겠구나. 물론 논리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본능적으로 익힌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때요? 엄마 아빠가 내 슬픈 감정을 어루만져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절당했어도 아이의 마음속에 거절당한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야 아이가 어둡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그리고 또 한편 부모의 권위는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 치지 않아도 부드럽게 말해도 아이가 순종합니다. 큰 소리 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하니까 얘가 저항해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일관성이 있다고 여기는 부모님들 중에요. 왜 나도 일관성이 있는데 내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가 안 되는가 했을 때 방금 말한 그 과정이 빠진 거예요. 감정을 받아주고 감정을 어루만져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과정. 근데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강압하는 그것으로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딱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납니다. 아주 까칠하고 어긋난 길로 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주 소심해서 매사에 소극적인 모습이 되어버리기 쉽고요. 그런 경우에 이런 아이들은 장성에서도요, 자기 감정을 바르게 표현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 아주 감정을 삐딱하게 표현을 하거나요,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표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상처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중한 원칙 하나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행동은 고치되 감정은 받아준다. 그러기 위해서 인내로 기다린다. 이런 내용들 꼭 자녀들 길러가는 데 있어서 잘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가정 질서를 세움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여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을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뭐라고 붙였나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입니다. 장성한 자녀가 부모에게 어찌 순종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가지 의미 있는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가입니다. 이 노래에서 짧게 요나단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왕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이 극도의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의 순전함과 의로움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땠습니까? 다윗을 편들고 아버지를 만류하는 요나단에게요, 사울이 옆에 있던 창을 들어서 던져버립니다. 그 정도였어요. 사울이 왜 그랬어요? 사울이 다윗을 없애려는 이유가 사울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의 왕자를 위한 거다 그 말이에요. 내 왕권이 너에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 다윗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 철없는 바보 같은 녀석이 다윗이나 편들고 있냐 하고 그냥 홧김에 창을 던지기까지 했던 거죠.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어요. 다윗이 의롭다. 그리고 내 아버지지만 내 아버지가 불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자기 마음의 중심을 표현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등지거나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핵심은 그런 아버지였어도 요나단은 아버지 곁에 있었고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행동이 자기의 뜻과 너무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그 아버지의 뜻과 행동이 하나님의 진리에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심한 갈등과 괴로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로 여전히 아버지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많이 뒤틀린 왕이었죠. 하지만 그 왕 사울, 자기 아버지와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 블레셋과 싸웠고 그 전쟁 중에 요나단은 죽게
됐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주 안에서의 순종이기 때문에 악을 용납하거나 불의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혹 부모에게 불의가 있더라도 저주하거나 등지고 떠나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어떠하든 자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과 순종으로 부모 앞에 서야 합니다. 사울처럼 실망스러운 아버지여도, 심한 악과 불의로 행하는 아버지여도 요나단이 그 아버지 곁을 지키고 그 아버지에게 순종과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세 들어가시는 부모님들 보면 그 노인분들 특징이 있잖아요. 정말 고집스럽습니다. 안 그런가요? 그래 답답할 때도 많아요. 옛날 습관대로 계속 행하니까요. 평생 살아온 습관 고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에게도 최대한 믿음과 의의 소망을 말씀해 드려야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소중한 도리, 그분이 나타내시는 모습이 어떠하든 사랑과 순종으로 곁을 지켜야 합니다. 부모가 내 뜻 안 받아준다고 부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잘못됐다는 자기 판단으로 부모를 등지거나 더더욱 부모를 저주하는 악을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과 순종은 그 부모가 떠나시기까지 절대로 놓지 않아야 될 소중한 가치입니다. 요나단이 어땠습니까? 저물어가는 자기 아버지의 왕권인 줄 알았어요. 저물어가는 자기 아버지의 왕권에도 충성함으로 요나단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한 집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고 순종인 것이죠. 물론 요나단의 소망,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은 떠오르는 다윗에게 가 있었어요. 그 마음은, 그 심장은,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어땠다고요? 끝까지 아버지 사울 왕 곁에서 아들로서의 자기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요나단의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어떻습니까? 요나단이 다윗 곁에 있었습니까? 다윗 곁에서 다윗과 애틋한 사랑을 나눴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다윗 곁에 있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하고 축복했고 서로의 마음이 통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적대하는 아버지 사울 왕 곁에서 다윗을 향해 그 아픈 사랑을 품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향하든 성도의 순종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든 간에 성도의 순종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은 부모 곁에서 부모님께 드리는 순종과 사랑이어야 함을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엿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드리는 순종은 어떻습니까? 혹시는 우리가 자신의 뜻과 원함을 더 많이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한 소망을 품으면서도 부모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사랑과 순종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키려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기이한 사랑이, 그리고 그가 끝까지 아버지 곁에서 지켜낸 그 사랑과 순종 때문에 더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 참 기이한데요. 그가 끝까지 자기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앞에 나타낸 그 순종과 사랑 때문에 요나단의 그 기이한 사랑이 더 아름답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제 마음에 올라온 그림은 십자가에 달려서 끝까지 저주받은 인생의 곁을 지키신 주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끝까지 우리 저주받은 인생들의 곁을 지켜주신,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심장도 엿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그리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순종과 사랑을 부모님께 드리는 그런 자녀들로 온전케 되는 그 결심과 기도와 소망이 가득한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주받은 인생들 곁을 지켜주셨던 우리 주 예수님, 어리석은 논리로 마땅히 나타낼 사랑과 순종을 내팽개치기를 잘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때문에 더욱 사랑과 순종으로 부모님 곁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 영혼에도 인격적인 순종을 담아주는 부모가 되도록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자녀의 감정을 충분히 받아줄 너그러움과 인내를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진리를 따른 일관성으로 자녀의 행동을 온전히 고쳐주고 세워주는 지혜를 담은 부모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모두가 주 예수님 안에서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